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찾으신 분은 다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엘리야의 두 가지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실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착각을 수시로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은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으면서 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죠? 선지자죠. 여러분 혹시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1등으로 뽑아야 되냐라고 만약에 누가 이야기한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1등, 2등, 3등이 있는 건 아닐 테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1등이라고 말하면 제가 볼 때 믿는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유명한 대단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원픽은 1번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없죠.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는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참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자, 내용은 뭐죠?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죠. 엘리야가 지금 이 19장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그래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왜요? 엘리야가 기도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 너희 죄 때문에 이 땅에 비와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가뭄이 3년 반 동안 일었던 그 가뭄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 기도해서, 잘 아시죠? 어떻게 기도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죠. 비만 내리게 했나요? 비 내린다는 소식을 아합에게 전한 다음에 아합의 마차보다, 병거보다 먼저 엘리야가 뛰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 그죠? 마치 죽지법을 행했던 것처럼 마차보다 더 먼저 달려갔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19장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시간상 별로 멀지도 않은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어제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건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세벨이 작정을 하죠. 뭐라고 작정하죠? 내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결국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 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냥 거기서 널브러져 있죠. 그랬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디로 이끌 거냐면요, 호렙산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지금 읽은 본문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번,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랬는데, 예전 성경엔 특심하니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할 때 뭐냐면 엘리야답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던 성경 17장에 가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내가 말하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진 걸 보고 17장 내용을 쭉 보시면요, 17장 18장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를 아합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만약에 엘리야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 않으면 그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18장 보시죠. 18장 10절 보세요. 18장 10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 아합 왕이 오바다라는 그 자기의 신하를 하나 보내요. 근데 오바다가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간다 그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만나러 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냐면, 아합 왕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설명해요. 그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은 18장 10절이에요. 선지자님, 아합 왕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냐면,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가서 너희 혹시 엘리야를 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못 봤어요 그러면, 못 봤어 그러고 넘어가지 않고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맹세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각서 써라. 너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왔었는데 너 거짓말했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고 맹세하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아가서, 뒤에 안 읽지만 내가 돌아가서 아합 왕이여 엘리야가 온다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안 오면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합 왕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만약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엘리야에 대해서 봤는데 못 봤다고 했든가 아니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그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3년 반 동안 비와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부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나요? 안 그랬다. 안 그랬어요. 안 그랬던 엘리야예요.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조금 이해는 돼요. 저를 좀 돌아보면 저는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남자보다 여자가 말하는 걸 남자들은 더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했습니다. 사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세벨이 아마 더 독종이었던 여자라는 걸 엘리야가 알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성경 전체를 보면 악한 왕이긴 해도 누구만은 못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세벨만은 좀 못해요. 악한 거로 따지면 이세벨이 최고로 악하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두렵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벨도 지금 850명의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이세벨도 좀 두려웠던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걸 어떻게 하냐면 2절 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던 19장 2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19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세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신을 누구한테 보내요?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으면 사신을 보낼 때 자객을 같이 보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군대를 보내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뭐 한 거냐면 사실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냥 경고한 거예요. 너 이제 또 허튼 짓 하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이러면서도 이세벨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 850명을 다 싸워서 이기고 죽였으니 화가 났긴 했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직접 대면해서 죽일 만한 용기가 그렇게 없었던 걸로 보여요. 아니 그랬으면 뭐하러 사신만 보내요? 너 죽인다? 여러분 너 죽인다라고 경고한 건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경고한 거지 진짜 죽이려고 한 것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날 죽인다고? 마음대로 해봐. 니네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할 때는 내가 끄떡 없었거든. 이랬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도망을 가요. 여러분 뒤에 성경 보면요. 우리 뒤에 성경 보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브엘세바까지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중요한 건 뭐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까 봐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약 한 14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을 한 140km, 50km 된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멀리 도망간 거죠. 그래서는 거기서 뭐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절은 다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라 그런 거냐면 나 좀 그만 죽여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다.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5절 보니까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어요. 먹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로 누워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또 어루만지고 두 번째 또 먹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 누워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곳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라. 그리고는 호렙산까지 가게 만들어요. 자, 성경 잘 보세요. 왜 엘리야가 이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냐면요,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먼저 두 가지 착각을 오늘 성경 우리 본 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아까 4절 읽었죠? 첫 번째, 왜 엘리야가 이랬냐면요, 착각을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요, 다 끝났다는 생각이에요. 다 끝났다는 생각이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 나 이제 다 끝났다. 나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나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의욕을 상실하죠. 자괴감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줬는데도 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막 낙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쓰러져서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여러분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생길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안 그러죠. 이게 왜 그러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별로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준 게 천사만 갖다 준 게 아니라 한 번 갖다 준 적이 있죠. 언제 갖다 줬죠? 처음에 3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기도하면 이 땅에 비와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할 때 아니 엘리야도 먹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명한 땅 여러분 보세요. 17장 보세요.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한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17장 3절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어다 주죠. 뭐가? 까마귀가 물어다 줘요. 여러분 이거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음에 다 마르니까 사르밧이랑 과부로 가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익숙히 봤어. 내가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줬는데 천사가 준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물론 자기가 낙심하고 의욕이 상실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엘리야가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 걸 이미 겪었어. 예전에는 몇 년 동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계속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뭘 갖다 줘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내 의욕을 다시 일으킬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봤죠. 매일 봤죠. 어떤 기적을 매일 봤죠? 매일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근데 그 매일 만나 내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이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늘에서 과자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매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일 보여지니까 익숙해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일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간증할 게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병원 갔다 와서 허리가 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요즘은 제가 주일마다 제 딸과 함께 제 딸을 운전 연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제 딸과 함께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요. 그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돼요.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까마귀가 많이 물어다 주니까 천사가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게 아닌 거예요. 조금 곁길로 나갔다가 돌아올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왜 먹는 걸 달리 주셨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줄 땐 뭘 줬는지 아세요? 떡과 고기를 줬다고. 17장에 보면 떡과 고기. 근데 여기는 뭘 줘요? 구운 떡과 물만 준다고요. 뭐가 빠졌죠? 그 중요한 고기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이랬는지. 첫 번째 보세요. 처음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한 건 누가 했던 거죠? 가뭄이 들 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로 보내셨어요. 일단 뭐는 있어요? 물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물 있는 데 가서 물은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하고 떡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줬어요. 자, 여기 로뎀나무 아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아니죠. 지 혼자 자기 생명이 위태하다고 생각해 자기 혼자 갔죠. 가서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로 갔죠. 거기 누가 가라 그런 거예요? 지가 간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건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빼. 저는 물도 없는 데로 갔네. 물은 줘야 되겠으니까 물하고 떡만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 하나님을 째째하게 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으니까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죠.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갔는데 천사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바쁜데 거길 뭐하러 보내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요? 까마귀한테 물어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먹을 거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나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물 먹으면서 있으면 되지. 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 부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는 누가 가라 그런 거예요? 지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걔 상태를 알잖아요. 엘리야 상태가 어때요? 지금 완전히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까마귀를 물어다 주면 저리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너 힘들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황에 맞게 천사를 보내서 쓰다듬어 줬는데도 뭐라 그래요? 신경도 안 써요. 일어나서 또 배고프니까 먹을 거 먹고 또 누워서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이거 먹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그리고 호렙까지 가요. 여기도 제가 지난번 말씀 한번 드렸지 않았나요? 하나님 참 재밌어요. 호렙산까지 부엘세바에서 몇 킬로인지 알아요? 350킬로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지 멋대로 이상한 데로 갔죠? 그러니까 너 이거 먹고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여러분 진짜 먼 하나님의 산까지 보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 갔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달리 대우하시는 것 같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하나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가뭄이 들어도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고요. 고기도 준다고. 근데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냥 구운 떡이나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간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해서 먹을 거를 준 다음에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나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라 그래 그러고 여전히 불만, 불평, 의욕, 상실, 자괴감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오늘 성경 읽으셨죠?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여러분 9절 다시 읽죠?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런 거죠? 너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느냐. 아니 호렙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아닐 테고 너 지금 뭐하냐?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물어봤는데 엘리야의 대답은 뭐예요? 두 가지 대답해요. 첫째 뭐예요? 내가 열심히 특별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특별하죠? 두 번째 뭐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보셨죠? 19장 4절에 나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었는데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특심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두 번째 뭐냐면 자기만 남았다고. 여러분 엘리야의 두 번째 착각이 나만 남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나만 남았다는 생각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과 똑같아요. 내 생각이 옳다. 나만 옳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 열심히 특별하죠. 저 대단한 거 아시죠? 저 갈멜산에서 싸웠던 거 아시죠? 예? 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 했던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 두 가지 착각이에요. 뭐냐면 다 끝났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나만 남았다는 생각. 저도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쓰는 종이 아닌가 보다. 이런 낙심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계를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엘리야도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심지어 이 착각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열심히 특심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 열심히 특별하잖아요. 역시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잖아요. 저 아시죠? 나밖에 없어요. 무슨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사람도 이런 착각에 자주 빠져요. 난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왜 그러죠? 뭔가를 했거든요.
뭔가를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건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주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나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져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요. 성경을 좀 알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좀 스펙타클한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막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요. 막 바위를 가르고 막 부숴요. 그런데 하나님 있어요? 불이 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야, 나 하나님이라고 너 정신 못 차리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정신 차려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대답하는 내용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나 열심히 유별나니 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봤죠? 19장 4절에 나 그냥 이제 그만 죽게 해주세요. 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는데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한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걸 듣고도 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엘리야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엘리야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다 끝났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교만도 정말로 무서운 교만이고 하나님께 벌받을 교만이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이 교만도 큰일 날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교만에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교만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 아합처럼 막 남의 포도원이 좋으면 그 사람을 막 모함해서 죽여서라도 뺏고 우리가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전부라는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교만이에요.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끝났나요? 진짜 엘리야의 할 일이 끝났나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엘리야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뭡니까? 엘리사를 자기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엘리야에게 이제 도저히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남았다.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다메섹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삼고 네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려요. 무슨 얘기죠? 엘리야는 뭐라 그랬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엘리야의 착각이 첫 번째 뭐라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끝났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끝났어. 너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너 뭔가 대단한 거 뭐 했지. 갈멜산에서 너 대단한 일 했지. 근데 그게 끝이라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끝 아니야. 너 지금부터가 진짜 해야 될 일이야. 제가 제 간증을 하면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한 지 지금 꽤 됐잖아요. 가끔씩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게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제 개인적으로 모자라고 제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것도 많이 발견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낙심할 일들이 좀 생기면 저에게 항상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끝인가 보다. 이걸로 나는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 기도하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끝이라니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리빙 캠프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끝은 하나님의 생각의 끝과 다른데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됐다고? 뭐가 끝이야? 너에게 더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의 사역 중에 엘리야가 가장 큰 사역을 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아합과 이세벨을 끝내게 됐었죠. 우리는 뭔가 조금 하고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끝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끝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끝과 네가 생각하는 끝은 달라. 왜 끝을 네 맘대로 생각하니? 너 해야 될 일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너 혼자 남았다고? 너 혼자 남았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죠?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너 혼자밖에 없다고? 아니 7,000명 있거든.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해보면 뭐예요? 너만 옳은 것 같아? 아니거든. 너 같은 사람 7,000명 더 있거든. 너만 잘난 거 아니거든. 너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걸로 끝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해요. 낙심되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뭔가를 하고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들 중에 저 같은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제일 시험을 많이 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 중에 목회자들이 제일 시험에 많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월요일이에요. 왜 월요일날 시험에 제일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주일날 다 끝났거든요. 주일날 다 끝났으니까 월요일날은 어떻게 하냐면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제 삶 속에 월요일이 제일 나태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음 주 할 설교, 더군다나 또 주일날 설교를 한 2주, 3주 정도를 미리 예비해 놓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더 한가해요. 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딴짓 많이 합니다. 특히 언제 또 더 그러냐면요. 뭐 빌리빙 캠프나 뭐 이런 걸 끝내고 난 다음 월요일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가합니다. 뭐죠? 다 끝났다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끝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부터 할 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져서 그냥 여유로운 인간적인 것을 하려는 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착각해요. 내가 안 게 전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믿음을 가진 지 한 20년, 30년 된 다음에 믿음이 뭔지 알게 된 다음에 그게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착각했다니까요. 이런 착각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욥의 세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착각했죠. 뭘 착각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욥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약에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착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착각했죠. 어떤 착각을 했어요?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된다는 착각을 했었죠. 왜 그래요?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일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정신 차린 걸로 성경에 보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정말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 끝나지 않았죠. 끝은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끝은 하나님이 정하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만 남았어요? 나만 옳아요? 나만 남지 않았죠. 나만 옳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만 남았어요. 만약에 나만 남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보면 나만 남았으면, 진짜 온 세상에 올바른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죠? 그럴 리가 없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남았으면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세상 심판하러. 그게 착각이라고. 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나만 남지 않았어요. 나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면요, 엘리야와 같은 슬럼프, 엘리야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루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생동감 넘칩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생동감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의 삶에 착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동감이 없죠. 여러분 진짜 다 끝났나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다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다 여러분 삶에 끝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엘리야 같은 착각에 빠져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셨다고요. 마지막 그 몇 시간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었지, 앞에서 있었던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이랬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가장 큰 일을 하셨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 엘리야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십자가가 끝났대. 십자가도 아닌데 십자가인 줄 알고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막 기운 빠져서 살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안 끝났어. 너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누가 너보고 끝이라 그러더나. 그리고 너만 남았다고? 너만 남지 않았어. 그럼 세상이 끝나게 또 있어. 그리고 네가 못할 일을, 그 대를 이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끝났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먹을 거 먹이고 정신 차리게 해서 일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떤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따라해 봅시다. 오케이. 다음.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다 끝났죠? 그럼 너무 힘들어. 나 이 힘든 일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힘든 일 끝났죠? 오케이. 다음. 다음도 힘든 일 한번 와봐. 내가 요번보다 더 기가 막히게 내가 겪어낼 테니까. 이래야 돼요. 또 여러분 삶 속에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못했던 걸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한 걸 결단하고 다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끝났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다음.
다음 뭐 해야 되지? 다음 뭐 할까? 야, 이게 이루어졌네? 그럼 난 도대체 하나님 날 통해 뭘 할까? 그렇게 계속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다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와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 지루할 틈이 없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뭐래요?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만 한대요. 뭐예요?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나를 때려? 오케이 다음. 돌로 쳐? 오케이 다음. 동족이 날 괴롭혀? 그래 오케이 다음. 이방인이 괴롭혀? 괜찮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죠? 예? 제자를 만들어요? 디모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 디모데를 사람 만들으라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디모데 됐어? 오케이 다음. 디도? 오케이 다음. 그 다음 누구? 빌레몬? 그 다음 다음. 무슨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섬에 가서 독사에 물린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또 달려가.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착각 많이 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착각 많이 해요. 어떤 착각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태하게, 지루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절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 오케이 다음이니까. 예? 오케이 다음이니까. 오케이 끝나면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그러니 여러분 지루할 틈이 어디 있어요? 예? 한가할 틈이 어디 있어요?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삶이고 엘리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다음. 하나님이 다음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 지난주 생각해봤죠? 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담당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처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 그게 끝났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보다 이루었던 놀라운 성취감이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앞으로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허리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아픈 것 중에 이렇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이번보다 더 지난번보다 덜 안 아프고 오고 싶어요. 그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아픈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래도 너 믿을 거야? 이러면 내가 그때 너무 아프니까 잠깐만요. 저 잠깐 안 믿을게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거냐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농담처럼 드리는 거냐면 저 이전에 허리가 아파서 이거보다 더 아픈 아픔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겪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또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다음. 예, 다음. 너무 아팠어요. 다음 아파도 또 참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지.
그러지 않으니까 삶이 맨날 나른해지고 그냥 매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죠. 예? 여러분, 뭘 하든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루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대수예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 하나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지루하지 않게 그 막히는 도로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막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막 역주행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법을 다 지키고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전화 끊을 때쯤 야 거의 다 도착했어. 끊자. 그리고 끊고 보니까 1시간 반 통화했더라고. 근데 1시간 반이 1시간 반 같지 않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뭘 하느냐에 따라 지루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지루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루할 틈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 행하느라고 지루하고 막히고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 보면서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착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 끝난 것 같으세요? 뭐가 끝나요?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 아직 끝이라고 말할 만한 엘리야처럼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엘리야처럼 고통을 당한 적도 없잖아요. 뭐가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남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에 옳아요? 아니요, 여러분. 7,000명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은 7,000가지나 더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내가 혹시나 삶 속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그게 놀라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착각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얘기만 했던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지루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항상 새롭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또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엘리야도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엘리야의 이 착각은 결국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교만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앞으로 더 큰 일이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은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좀 대단한 일 했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오케이 다음. 대단한 일을 이룬 다음에도 오케이 다음. 하나님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엘리사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열렸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더욱더 보며 우리의 삶이 생동감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끝났다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